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의 몇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 네, 2012년도에 나왔던 공익 광고인데요.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정말로 배려 깊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진짜 좋은데 집에 와서는 왠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고 마지막 멘트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을 집 안에서도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성령 충만, 영성 충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제가 그런 가정이 어디에 있나 한번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고넬료 가정이 그런 가정이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자기 자신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우리의 구주 되심에 관해서 딱 설명하고 나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굽니까? 자기 온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럽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온 집안이, 심지어 나의 친구들까지도 성령이 강하게 다 임재하셨습니다. 이 가정 때문에 소위 기독교의 교리가 바뀌지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 가정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로마인이지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 도시의 식민지 나라에 가가지고 힘으로, 권력으로 압제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해서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 가족이, 가족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을까? 그 비결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돌림하는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가정에서 경건을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경건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경건? 우리 교회에서도 경건하신 분 계십니까? 옷 깔끔하게 입고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집중 잘 하고 아멘 하면 경건한 거죠. 국어사전에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가면요, 들려지는 멘트 가운데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경건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적는데, 유라는 말과 세베이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잘 서 있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요, 할락 니페네 야훼라고 하는 말을 적는데요,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열심히 외쳤던 구호지요, 코람 데오,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기 집에 온 특별한 이 방문객을 그저 평범한 방문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행동했다.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경건의 다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것, 하나님 우리 성전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빛고울 교회는 경건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라고 느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경건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에서 느끼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곰곰이 보면서, 야, 고넬료의 이 모습을 정말 우리가 닮아야겠다. 자기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온 사람 앞에서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고 믿는 이 믿음, 이 경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경건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제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결심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했던 결심이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했을지라도, 아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을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살았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의 악한 아들, 못된 아들들과 함께 그들이 틈바구니에 그가 살았지요.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매일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고넬료도 동일한 표현을 우리 예언의 시는 말합니다. 그는 가정 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언제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직무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했다라고 그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경건은 언제요? 교회에서만요? 성경을 볼 때만요? 기도할 때만요? 언제요? 실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매일의 품행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5월달 오늘 설교하면서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넬료 가정의 이 경건, 그리고 교회 증언 7권에서 가정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 증언 7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 그 모습, 그 경건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의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공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좀 나눕니다. 교회 증언 7권에 결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결합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경험이다.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사업이다. 결혼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 다 가셨죠? 학교 가려고 입학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청년들요?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에 배워야 하는 학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김진수 장로님 댁에 결혼식 했는데요,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막 결혼하면은 초년기에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교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을 초년기에 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교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학교의 단점은 무엇인가?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고 이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만이 필생의 사업이 아니죠. 뭐가 필생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가정에서 날마다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골교회 우등생 누구신가요? 우등생. 제가 아직 여러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등생. 혹시 문제야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내가 우등생인지 아니면 문제아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있는 공동체, 이 묶음이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있는데 이 공동체, 이 그룹은요 항상 같이 간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한 것 절대 없답니다. 한 사람은 우울하고 한 사람은 여유 있는 것 없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아니요, 한 사람이 불행하면 반대쪽도 당연히 뭐예요? 불행합니다. 한 사람이 우울하면 반대쪽도 당연히 우울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쪽만 읽자니 부담됩니다. 같이 불만이나 시작. 불만이나 불쾌에 대하여 문을 열지 말라. 입 밖으로요 부부간에요 불만을 이야기하라고요?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과 당혹과 실망이 닥치더라도 부부간에 누구든지 그들의 결합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라.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콩깍지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당신하고 산다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불행이 곧 누구의 불행이에요? 나의 불행이에요. 상대방의 우울이 곧 누구의 우울요? 나의 우울이기 때문에요. 근데 살다 보면 갈등이 있지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정원에서는요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갈등요 똑같은 해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과 부딪힐 때가 전에 없던 것들이 점점 찾아진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요 확고하고 성숙한 어머니하고 불합리하고 미숙한 자녀하고 부딪힌답니다. 엄마를 참 잘 표현했죠. 엄마가 성숙하지 않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이 부딪혔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방이 지저분하다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 나죠. 휴대폰 얘기가 너무 많이 해요. 휴대폰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들 읽어보실까요? 어머니들 시작. 네, 굵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신데 네. 어머니는 자신을 완전한 통제 아래 두고 아이에게 반항의 정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한다. 참 어려운 문제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부터 하라고요? 엄마부터. 방 청소해라고 말하려면 먼저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방 청소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하라 그러면 안방은, 거실은 아이가 당장에 불만이 나오잖아요. 휴대폰 그만해 라고 말하려면 엄마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에 관해서 엄마가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디도 비슷한 이야기 됐습니다.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를 손잡고 간디에게 왔어요.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썩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디가 뭐라 그러죠? 이야기 모르시나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일주일 뒤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애야 사탕 먹지 마, 이빨 썩어. 아니 지난주에 말하지 왜 이제 말해요? 지난주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사탕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권면입니다. 1단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 해야 되면 먼저 누구부터요? 나부터. 자, 2단계 자, 아빠들 읽습니다. 시작. 네, 남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가 다르시네요. 네.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전에는요 애들에게 명령하면 이 아이들이 잘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요 명령하고 큰 소리 치면 절대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느끼십니까? 네. 절대로 명령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절대 안 따라온다는 거죠. 아이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낮고 부드러운 음성을 유지하라. 우리 시중에 가면은 대화법 참 많지요. 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대화법들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대화법들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단계, 그는 원수가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열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생애의 소생을 깨닫는다. 그런데 모든 갈등은 사실은요 다 선악의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이 바른 인격자로 자라게 하는 것, 사실은 기적 가운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맞습니까? 금방 청년들에게 5월 8일 날 부모님께 뭐 했냐 그러니까는 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예배 끝나고 하려고 아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바꿔보면요, 말 한마디가 경건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경건이 부족한 것, 말세의 징조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 결국은 경건의 부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보니까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잘 모르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집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 아내 혹은 내 아들, 내 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작은 자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 밖에 있는 작은 자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잘해주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내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한 가정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말로 경건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가정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세상에 있는 약자들 향해서 열심히 손 내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경건할 뿐 아니라 밖에서도 약자들에게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이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24시간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것일까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습관을 그대로 그가 따라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제3시에,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아침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제6시에 12시 정오죠. 세 번째는 제9시, 오후 3시를 저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은 소위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에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리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제사장이 성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양을 드리면서 꼬박꼬박 성전에서 제사장이 향기로운 제물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분향할 때에 성전 밖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상번제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향하는 시간, 저녁과 아침뿐만 아니라 정오에 한 번 더 보태서 3번 하루에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3번 기도하지요. 고넬료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빛거울교회 모든 성도들 참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입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정오에
혹은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큰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요, 고넬료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제단을 쌓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이 미술 도구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면 그리기 위해서.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와, 아름답다, 그림을 그리려고 막 펜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도구를 덮고서는 또 길을 떠납니다. 전쟁이 막 끝나고 군인이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큰 기대, 희망을 가지고 피곤했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즐거운 모습으로 집을 향하는 군인을 봤어요. 야,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군인의 얼굴을 그려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시 1%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장면을 봤어요. 참 흥겨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그려볼까?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왔더니 자기 집에 사랑스러운 꼬마 아이들이 아빠! 확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여보 잠깐만, 내가 맛있는 저녁 준비해가지고 올게. 그리고는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이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우리 밥 먹자. 그리고 아내가 온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음식 맛있게 잘 먹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결혼 이제 막 한 부부보다도,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군인의 모습보다도, 황금 들판의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표정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모습, 신뢰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장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빛거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경건 아닙니까? 고넬료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경건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을 열심히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혹 되지 못하는 가정 있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 우리 만들어 주소서 주님께 간구해 모두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빛거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나의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로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